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문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슬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은 복수와 보응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큐티책 해설이 이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오해는 이 기드온 사사 개인의 명예와도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기드온 어떤 개인의 이런 어떤 잘못이나 또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 기드온의 어떤 잘못만을 보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해설하는 부분도 보면은요,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런 오해와 질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오해와 질책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막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언급을 한 것처럼요,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책의 대부분의 해설들이 이제 바람직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제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어떤 오해나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또 그런 책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큐티책을 가끔씩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바꾸는 거는 뭐 때문에 바꾸냐면 이제 이런 책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그 내용이 자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큐티책을 이제 바꾸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책은 그렇게 많은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큐티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서적이라고 나오는 책들을 보면 기독교 서적이니까 다 맞는 말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아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치는 이 15,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 가지고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 두 왕을 끌고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어떤 성읍이냐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이 군사들을 끌고 이 미디안 왕들을 추격할 때에 이 300명의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곳이거든요. 그때 이 두 도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기드온을 희롱하면서 한 번의 전투에서 이긴 걸 가지고 마치 미디안 왕들을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식량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걸 했습니까? 지금 이 전쟁은 기드온 개인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들이 전쟁을 벌일 때에 성경에도 우리가 나타납니다만 자기들 개인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건 뭡니까? 기드온과 그 군대를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두 성읍의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숫곳의 장로들은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는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미디안 왕들을 잡아서 오면서 미디안 왕들을 보라라고 말하고 기드온이 말한 그대로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큐티책의 오늘 해설을 보면 이 사건을 기드온 개인의 복수국으로 단정지어버리는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이 기드온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자존심, 감정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개인의 이제 복수를 한 거라고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이런 이제 해설이 너무나 잘못된 해설이 되는 거죠. 이어 나오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죽인 일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해설을 합니다. 기드온이 자기 형제들을 죽인 이 미디안 왕들한테 복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단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미디안 왕들한테 다볼에서 너희들이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하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을 이제 똑같이 이제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개인 혹은 가정에 복수를 한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라는 말씀이 21절 끝절에 나오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또 권력에 대한 그런 욕망이 나타난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승달 장식은 당시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왕들이 이제 지녔던 장식품인데 달을 신으로 숭배할 때 사용되던, 그러니까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장식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거를 불태우지 않고 가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이런 욕망이 나타난 거다. 자기가 이렇게 어떤 승리를 하고 또 미디안의 왕과 또 그 어떤 신들을 이겼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초승달 장식을 가졌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관점으로 쓰여진 호쿠마 주석을 보면 기드온의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대 전쟁에 있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적국의 물건들을 취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다음에 나오는 24절에 보면 기드온과 함께 출전했던 군사들도 이 초승달 장식물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명들 자체가 성경이 지금 앞뒤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놓치고 그냥 딱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나중에 기드온이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기드온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너무 성경을 편협하게 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서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징벌하고 미디안의 두 왕을 처형한 것을 복수라고 그냥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교훈은 어떤 교훈이 나옵니까? 우리는 복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는 모든 이 행동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기드온 개인의 복수극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복수와 보응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전쟁은 기드온 개인의 어떤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에 기드온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과 행동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처음에 몇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추려내잖아요. 2만 명 돌려보내고, 또 10,000명가량 낳은 사람들 중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잖아요. 그거를 해설할 때 또 어떻게 해설해야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교만하다 이렇게 해설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기드온이 겁도 없이 자기가 말이지 뭐가 그래 잘났다고, 자기가 무슨 싸움을 잘한다고 300명을만 남기고 다 보냈나, 이렇게 해설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설하지 않고 다른 거는 막 그렇게 지금 기드온 개인의 어떤 일로 지금 단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잘못된 해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복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보여주는 지금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떤 해를 받은 본인이나 그와 관련된 친족이나 가족, 친구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를 돌려주는 행위를 복수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보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응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각 사람한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리를 보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들이 행한 대로 갚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도 그들이 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 그대로 갚으시고, 지금 미디안의 두 왕들도 그들이 한 악행을 그대로 갚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이제 기록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이제 전쟁이다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싸움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모르거나 잊을까봐 하나님께서 미약한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시고 또 300명의 군사만 남겨서 그들만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예? 군사 수가 좀 많으면 우리가 그래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잘 짜고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숫자만을 딱 남긴 거예요. 그게 300명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의 복수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보응이 지금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의 그 두 왕들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심판을 집행을 하죠.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응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기드온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나의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도 그대로 생명을 내가 뺏겠다. 그런데 이 일을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지금 원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응하심의 원리를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부른 우리 찬송가 265장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그렇죠? 행한 일대로 자기가 행한 일이 악한 일이라면 그것을 보응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다. 예. 찬송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결국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의 죄, 그 행한 일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며 그 보응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드러내려고 기도원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 개인의 복수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들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거란 말이죠. 부족을 넘어서 잘못된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며 그 보응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늘 견지해 나가고 참고 선을 행하는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보응으로 받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또한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실 때에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